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안함으로 저들이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이 교회 재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며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지라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 쓴 글들은 형식과 내용이 잘 닦여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참신하고 실팍해도 형식이 엉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식이 잘 세워져 있어도 내용이 부실하면 그것은 좋은 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양을 조금씩 달리하여 중간중간 심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맛있는 바나나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라면 바나나는 맛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라면 그것을 중간중간 모양을 달리하여서 심어 놓으면 형식과 내용이 구비된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며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원칙에 딸려 나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향할 때 이것을 끝자락에만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끝자락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론에도 있고 본론에도 있고 그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을 10가지로 확대하여 놓은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10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계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과 신명기 5장 7절 방금 읽어드린 이 7절 말씀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볼 때 다른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는 이라는 단어가 없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기 너는 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너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번역할 때 이 말을 넣은 것일 뿐이지 원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번이나 기록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하고 지금 여기 신명기하고요.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애굽에서 처음으로 나온 1세대가 받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을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강령이신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단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배교다,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합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토속신이라 할 수 있는 단굴이나 성황당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비는 신들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런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을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는 것은 온당한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공물을 믿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건드려도 꼼짝 못하는 우상을 믿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자꾸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만 이스라엘이라는 종이 상자에 하나님을 꾸겨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혈통주의를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혈통이 혼재되어 개방적인 형세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속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하셨지만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는 항상 관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3, 4년 전의 일인가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두 개의 모스크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49명이 죽었는데요. 이민자들에 대한 오랜 불만이 표출된 테러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그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기독교가 가해자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악해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리를 지키는 자는 마땅히 도덕적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진리를 전하는 것은 공동의 일입니다. 소외된 자를 내가 배려하고 피해 입은 자를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복음 또한 수월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9명을 죽인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면 그는 아마도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그에게 속해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새로운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예배요.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와 동행하였습니까? 오늘 누구와 동행할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여러분 곁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까?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과도한 망상과 욕심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우상, 권력에 대한 우상, 이성에 대한 우상 등등 이것들이 우리의 탐심과 섞일 때 그것은 재물 욕구가 되고 권력 욕구가 되고 성적인 욕구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도 이성에 대한 욕구도 권력에 대한 욕구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그 욕망은 기업인의 우상이 되고 정치인의 우상이 되고 연예인의 우상이 되고 지식인의 우상이 되고 대통령의 우상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결국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의 소망인지 우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상인지 소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권력이 필요한데 이 마음이 우상인지 소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소망과 탐심의 차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린 그것을 삶의 지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지향점을 삶의
끝자락에만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매 시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론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본론에도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결론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죽기 직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탐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 원하신다면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조절한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경건한 것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술을 마시면,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욕하고 싶으면 화가 날 때마다 찬양하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억울함과 부당함에 치가 떨릴 때 묶인 매듭을 푸시는 하나님께 저들을 치실 것을 의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표현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진정으로 독수리 날갯짓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의 것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확증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3월 17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3월 24일은 종려주일이며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또한 고난을 극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